내렸습니다. 새벽 한가에 차고 검은 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습니다. 포박당한 사람들이 진창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뒤로 묶이고 옷은 헤어져 살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물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대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34 대장간의 불에 그을린 구릿빛 팔. 이름은 만드. 종의 아들로 태어나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관군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강물이 발끝에 닿았습니다. 죽음이 한 걸음 앞이었습니다. 그때 만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씻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이 낸 사람이요. 양반도 종도 다 같은 하늘 아래 났소. 포도부장 최달이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가에 늘어선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장옷을 눌러 쓴 한 부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은 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두 손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고장에서 듣고 계신가요? 울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경기 광주에서 혹은 병실 한편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계신 곳을 댓글에 꼭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함께 듣는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나 많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든든해진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흔든 장면이 있다면 그 한 줄도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지난 조선 땅 어느 고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월곡현 종의 하루. 때는 조선 후기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무렵이었습니다. 남녘의 깊은 골, 달빛이 유난히 희다하여 이름 붙은 고을, 월곡현. 그 너른들의 절반이 한 사람의 것이었으니 바로 홍참판 댁이었습니다. 홍참판 댁 소슬대문 안에는 종이 백을 헤아렸습니다. 논을 가는 종, 배를 짜는 종, 밥을 짓는 종, 말을 먹이는 종. 그들에게는 성도 없고 댁에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돌쇠, 개똥이, 사머리, 짐승을 부르듯 부르기 좋은 소리가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종들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다 지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여름이면 뜨약볕에 등이 있고 겨울이면 언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종들은 아프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종은 쓸모없는 종이었고 쓸모없는 종은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몰랐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한날 한시에 남남으로 갈라지는 일이 이 집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쪽 볕 잘 드는 사랑채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홍참판의 외아들 도령은 종일 글을 읽거나 벗들과 어울려 시를 지었습니다. 마님과 아씨는 비단옷을 갈아입으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들이 무심코 흘리는 밥 한 그릇이 종들에게는 사흘치 끼니였습니다. 같은 담장 안에 살면서도 한쪽은 남아 돌아버리고 한쪽은 모자라 굶는 그것이 월곡현 홍참판 댁의 풍경이었습니다. 만득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홍참판 댁 대장간을 맡은 종이었지요. 새벽마다 그는 풀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벌겋게 단쇠를 두드리면 쨍쨍 쇳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낫이 되고 호미가 되고 문고리가 되는 그 쇠붙이들은 정작 만득 자신의 것은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만득의 아내분이는 부엌의 참모였습니다. 첫 새벽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떼고 대감마님과 마님, 도령과 아씨의 상을 차렸습니다. 정작 제 딸에게는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쥐어줄 뿐이었지요. 그 딸의 이름은 언년이 8살. 벌써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쓸고 아씨의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아씨 방에서 책을 봤어요. 그림처럼 생긴 글자가 잔뜩 있었어요. 저것도 다 말이 된대요. 그래, 저것도 다 말이 된단다. 아버지, 우리는 왜 저 글자를 배우면 안 돼요? 만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맑은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벌겋게 단 새만 힘껏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쨍쨍. 그 쇳소리 속에 아비의 대답이 묻혔습니다. 사실 만득에게는 남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만득은 도령의 몸종으로 서당에 따라다녔습니다. 도령이 훈장에게 천자문을 배우는 동안 만득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신을 지켰지요.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남들이 노는 사이 그는 부직갱이로 흙바닥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종이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경을 치르리라 밤이 되면 이내 지워버렸지만요. 그렇게 훔쳐 배운 글이 만득의 가슴에 남모를 불씨 하나를 심어 두었습니다. 그 불씨에 바람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한 고을의 몰락한 양반 이도현이라는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이도현의 집안은 한때 벼슬을 했으나 지금은 남의 땅을 붙이며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몸은 양반이 돼 주머니는 상놈만도 못한 어정쩡한 신세였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만득이 벼려준 북할의 솜씨에 감탄하여 대장간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도현은 만득이 화덕의 제 위에 무심코 글자를 그리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네 방금 그건 사람 읽는 자가 아닌가? 종이 글을 아는가? 만득은 쏘스라치게 놀라 죄를 쓸어버렸습니다. 딸이 못 본 것으로 해주십시오. 종이 글을 안다 소문나면 소인은 물론이고 처자식까지 성치 못합니다. 이도현은 한참을 말없이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부럽네. 나는 글을 배우고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데 자네는 배우지도 못하게 하는데 일이 익혔으니 이복에 만득이 내 자네에게 책을 한 권 빌려주고 싶은데 받겠는가? 그날 이후 만득과 이도현은 남몰래 벗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대장간에 꺼져가는 화롯불 앞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도현이 가져오는 책 중에는 바다 건너에서 흘러들어온 낯선 학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학이라 불리던 그 가르침 속에는 만득의 온몸을 벼락처럼 때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본디 귀하고 처남이 없이 태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이 낸 귀한 존재라는 뜻일세. 날이 그 말이 참말입니까? 종으로 난 것도 하늘이 냈으니 귀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네. 적어도 하늘이 보기엔 자네나 나나 다를 것이 없네. 만득은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4해를 살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종은 종으로 나고
양반은 양반으로 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나도 귀한 사람이라니. 곁에 누운 아내분이가 뒤척이는 남편을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근심이 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분이, 네, 오늘 이상한 말을 들었소. 사람은 누구나 하늘이 낸 귀한 존재라 하더이다. 양반이든 종이든 다 똑같이 귀하다고. 에구, 별말을 다.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 같은 것들이 귀하긴 뭐가 귀해요. 그저 죽은 듯이 살다 가는 게지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 마음은 정말 그렇소? 우리 언년이가 평생 죽은 듯이 살다 가도 괜찮겠소? 그 물음에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저 잠든 딸의 여윈 등을 오래도록 쓸어낼 뿐이었습니다. 사실 분이의 가슴 속에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같은 소원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 부부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으나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번 깨어난 생각은 다시 잠들지 않는 법입니다. 만득의 눈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고도 웃어야 하는 동무들이, 짐승처럼 팔려가는 아이들이, 그리고 제 딸 언년이의 맑은 눈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생각이 만득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쌓이는 억울함, 모이는 마음. 그의 여름은 유독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지만 홍참 파는 소출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빚을 늘려잡고 못 갚는 종의 식소를 다른 고을로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늙은 종 막개였습니다. 홍참판 댁에서 나고 자라 3대째 종으로 늙은 사람이었지요. 그의 손자가 그만 병으로 앓아눕자 막개는 대감마님께 엎드려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죽는 날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제발 그 어린 것만은 약 한 첩 지어 먹게 해 주십시오. 부디. 병든 종을 어디다 쓴단 말이냐. 약값이 아깝다. 자네가 그리 정이 깊거든 그 아이 목까지 자네가 일하면 될 것을. 종이 주제도 모르고 자꾸 사람 성가시게 하는구나. 막개의 손자는 그의 장마가 지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막개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종이 슬픔을 드러내는 것조차 주인에게는 눈의 가시였으니까요. 그저 밤마다 뒷산에 올라 흙무덤 앞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를 떨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일이 터졌습니다. 부엌일을 돕던 젊은 여종 곱단이의 일이었습니다. 곱단이는 17, 얼굴이 고운 처녀였습니다. 홍참 파는 그 아이를 눈여겨보더니 어느 밤 사랑채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곱단이는 죽기로 버티며 부엌 뒤편으로 달아나 숨었습니다. 이를 안 홍참 파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내 인연, 종년이 주인의 부름을 거역해? 저것이 아주 간덩이가 부었구나. 여봐라, 전년을 광에 가두고 사흘을 굶겨라. 정신이 번쩍 들게. 그날 밤 부엌 뒤에서 곱단이를 끌어안고 달랜 사람이 분이었습니다. 곱단아, 울지 마라. 울지 마. 이 몹쓸 세상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짐의 저는 왜 사람으로 났을까요? 차라리 저 마당의 돌멩이로 났으면 이런 서름은 없었을 것을.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득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차라리 돌멩이로 났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세상. 만득의 가슴 속에서 자라던 불씨가 그날 밤 처음으로 화르륵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혼자였습니다. 종 하나가 아무리 이를 갈아본들 담장 하나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지요.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만득이 찾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담장을 넘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매를 맞아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으니까요. 만득이 가장 먼저 마음을 연 사람은 늙은 마케였습니다. 손자를 잃은 그 노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여겼지요. 그러나 마케의 첫 대답은 뜻밖에도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만드가 내 3대를 종으로 살며 별꼴을 다 봤다. 너 같은 젊은 것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다 어찌 되는지 아느냐. 관아에 끌려가 뼈도 못 추린다. 애먼 처자식까지 다 죽어. 그저 참는 게 사는 거야. 고개 숙이고 죽은 듯이 참는 게. 어르신, 손자 되는 아이 약 한 첩 못 써 보고 보내셨지요. 참아서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옵니까? 저는 제 딸 언년이한테는 그 참는 법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언년이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에 마케 노인의 굽은 등이 우뚝 멎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만드가 이 늙은 것이 뭘 하겠느냐만 죽기 전에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다. 노인의 그 한마디는 만득에게 100사람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이 고개를 들자 젊은 종들이 하나둘 그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만득은 밤마다 대장간의 종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아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갓난쟁이 적에 어미와 생이별하여 어미 얼굴을 모른다 했습니다. 누구는 혼인을 약속한 처녀가 빚 대신 다른 고을로 팔려가는 것을 손 한 번 못 쓰고 지켜봤다 했습니다. 누구는 20해를 이 집에 바쳤으나 늙고 병들자 헛간 구석으로 쫓겨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여태 한 번이라도 있었소. 없었죠. 종은 종끼리도 그저 곁을 스칠 뿐이었소. 서로의 서름을 나눌 겨를도 없이 각자 매를 맞고 각자 눈물을 삼켰소. 헌데 이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어떻소? 우리의 서름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소. 그렇구먼. 다 같은 이야기여.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서름이여. 그렇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우리는 20이고 30입니다. 손가락 하나는 쉬 부러져도 주먹은 쉬 부러지지 않는 법이죠. 그렇게 흩어져 있던 서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은 듯이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오랜만에 어쩌면 난생 처음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라는 그 따뜻한 불빛이 말입니다. 성미 급한 젊은 종 삼동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22 힘이 장사인 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청년이었지요. 삼동이는 만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부터 불끈 쥐었습니다. 형님, 저는 진작부터 이러고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뭘 그리 뜸을 들입니까? 오늘 밤 당장 낫을 들고 저 대감 놈의 목을. 삼동아, 목소리 낮춰라. 그렇게 서둘러선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사는 세상이다. 피를 부르면 저들은 더 큰 피로 우리를 짓밟을 명분을 얻을 뿐이야. 우리는 저들보다 옳아야 한다. 알겠느냐? 옳아야 한다고요. 형님은 참 사람이 좋아 탈입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말을 따르지요. 만득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동의 그 뜨거운 피가 언젠가 큰 힘이 될 수도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의 만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같은 성미가 훗날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지를 말입니다. 만득에게는 또 한 사람의 뜻밖의 벗이 있었습니다. 서생 이도현이었지요. 만득이 어렵게 제 뜻을 털어놓았을 때 이도현은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양반의 몸으로 종들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제 목이 열이라도 모자란 일이었으니까요. 만득이 자네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가? 성공하면 세상을 바꾸겠지만 실패하면 자네도 나도 우리 모두 죽네. 압니다. 나리, 그러니 나리께서는 빠지십시오. 나리께 화가 미치는 건 소인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순 없네. 내가 책에서 배운 그 말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자네 곁에 서야 하네. 사람이 모두 귀하다고 글로만 읽고 정작 사람이 짓밟힐 때 모른 척한다면 그 글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힘 닿는 데까지 자네를 돕겠네. 이도현은 붓을 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득과 종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종들이 도망을 치고 나라에서도 종의 신분을 두고 말이 많다는 소식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왜 옳은지를 조리 있는 말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만득이 옛적 고려 때 만적이라는 종이 있었다네. 그가 종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다지.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장수와 재상이 될 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일세. 때가 오면 누구든 될 수 있다는 뜻이야. 6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걸세.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만득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600년 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종이 외쳤다는 그 말이 마치 오늘의 자신을 위해 남겨진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리 그 만적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닐세. 거사를 앞두고 한 종이 주인에게 밀고를 하는 바람에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붙잡혀 강물에 던져졌다네.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지. 실패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적이 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세. 몸은 강물에 잠겼으나 그가 외친 말은 강물에 잠기지 않았어. 그 말이 이렇게 자네에게까지 흘러와 다시 자네 입에서 살아나지 않는가. 참된 말은 말이야. 만득이 사람은 죽여도 말은 죽이지 못하는 법일세. 만득은 그 말에 오래도록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실패한 자의 말이 600년을 건너와 자신을 깨웠듯이 어쩌면 자신의 말도 언젠가 누군가를 깨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그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고모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이자 홍참판 대가도 혼사로 얽힌 지체 높은 처음의 만득은 그런 귀한 부인이 종들을 도울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조카 이도현을 통해 이 일을 전해 듣고 조용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 평생 남편의 그늘에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살았소. 글을 배우고 싶어도 바깥 세상이 궁금해도 그저 안방에 갇혀 지엄이 노름만 하며 늙어가지요. 나는 아오. 갇혀 사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하늘이 낸 재주를 신분과 남녀의 벽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내가 크게 나설 힘은 없소. 허나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술, 쫓기는 사람에게 숨을 곧 한 칸,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양반과 종이 무슨 상관이겠소. 어느 금은밤 윤씨 부인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분이를 불렀습니다. 종의 안하기 양반과 안방에 드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그 밤 두 여인은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놀랐겠소.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요. 여기 곡식과 무명이 조금 있소. 거사가 어찌 되든 아이들 굶기지 말고 추운데 재우지 마시오. 마님 어찌하여 저희 같은 것들에게 소인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까닭이라. 나는 16의 시집와 30년을 이 집 안방에 갇혀 살았소. 친정에서 배운 글도 다 잊었고 하고 싶던 말은 다 삼켰소. 나는 양반가 마님이라 불리지만 실은 나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소. 그대들과 나는 갇힌 담장의 높이가 다를 뿐 갇혀 산다는 것은 같소. 그대의 지아비가 외친다는 그 말 사람은 모두 하늘이 낸 귀한 존재라는 그 말이 나는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오. 그 말이 옳다면 종도 여자도 다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소. 나는 그 말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라오. 그래서 돕는 것이오. 분이는 그 밤 마님의 손을 처음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비단결 같은 손과 거친 손이 등잔불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의 눈에서 같은 빛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월곡현의 어두운 밤마다 은밀한 인연들이 하나로 엮여갔습니다. 그를 훔쳐 배운 종만득, 세상을 바꾸고 싶은 서생 이도현, 갇혀 사는 서름을 아는 윤씨 부인, 손자를 잃은 노인 막개, 그리고 불같은 청년 삼동.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랐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똑같은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이 낸 귀한 존재다. 그 한 문장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약속, 하나의 유혹. 여름이 저물고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만득과 종들은 마침내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거사의 날은 추석 다음 날 밤. 온 고을이 차례와 성묘로 어수선하고 관아의 경계도 느슨해지는 그때였습니다. 깊은 밤 뒷산 선앙당 아래 종 20남짓이 모였습니다. 횃불 하나 없이 오직 달빛에 의지한 채였습니다. 만드기 가운데 서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이렇게 모이자고 한 것은 누굴 죽이자는 게 아니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요. 저 광에 갇힌 우리의 문서, 우리를 짐승으로 묶어 놓은 그 종이 쪼가리 천적을 불태우는 것이오. 그것만 없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재산도 아니오. 그저 사람이오. 천적만 태우면 정말로 우리가 양인이 되는 것이냐? 문서가 없으면 저들은 우리를 종이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밤으로 고을을 떠나 새 땅에서 새 이름으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관아를 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사슬을 우리 손으로 끊는 것입니다. 형님, 신호는 어찌합니까? 거사의 밤, 자정, 대장간 뒤 종로에서 북이 3번 울릴 것이오. 둥둥둥. 그 소리가 나거든 저마다 맡은 광으로 가시오. 그리고 문서를 모두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 불을 놓는 것이오. 우리의 지난 서름을 그 불에 다 태워 버립시다. 종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들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일했으나 단 한 번도 제 것을 가져보지 못한 손들. 그 손들이 처음으로 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뜨겁게 맞잡혔습니다. 그때 무리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곱단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광에 갇혀 사흘을 굶고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처녀였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아녀자라고 빼지 말아주세요. 저는 종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계집으로 태어나 2번 서러웠습니다. 이 밤에 저도 사람 노릇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불을 나르는 일이든 망을 보는 일이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곱단아, 고맙다. 그래, 이건 사내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지. 사람으로 사는 일에 사내와 아녀자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분이도 곱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밤 선앙당 아래에는 사내뿐 아니라 안악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신분의 벽도 남녀의 벽도 넘어 하나가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두려운 건 죽는 게 아니오. 사람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죽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오. 자, 함께 외웁시다. 소리는 내지 말고 마음으로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그 밤 선앙당 아래 모인 20개의 심장이 하나의 북소리처럼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20개의 심장 가운데 하나가 남몰래 다른 박자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동이었습니다. 불같이 뜨겁던 그 청년의 마음에 어느 틈엔가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거사를 며칠 앞둔 밤 삼동이 홀로 주막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홍참판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뜻밖에도 포도부장 최달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삼동이렸다. 힘께나 쓴다지. 겁먹을 것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 종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허튼 수작 말거라. 내 오늘 너를 잡아들이려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너 하나 살기를 열어주려 왔지. 잘 들어라. 너희가 하는 짓은 영모다. 발각되면 하나같이 능지처참이야. 저 자식은 관노로 끌려가고 삼족이 멸한다. 그런데 말이다. 만약 내가 거사의 날과 계획을 미리 관아에 일러 바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너는 나라를 위해 역도를 고발한 공신이 되는 게야. 홍참판께서 약조하셨다. 너를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고 백금 80양을 상으로 내리겠노라고. 종의 굴레를 벗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어떠냐? 다 죽는 배에 남겠느냐? 혼자 살아 사람이 되겠느냐? 삼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면천, 양인, 백금 80양. 그것은 삼동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꿈에서조차 가져보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지만 최달의 말은 독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 채찍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평생 굶주린 자에게 내미는 한 조각의 빵이 그 어떤 협박보다 무서운 법이지요. 삼동은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동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밤낮으로 싸웠습니다. 형님을 배신할 순 없어. 동무들을 팔 순 없어. 하지만 이 거사가 정말 성공할까? 종놈 20이 양반과 관군을 이길 수 있겠어? 실패하면 어차피 다 죽어. 다 죽을 바에야 나 하나라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동물을 팔아. 그런데 면천이라잖아. 양인이 된다잖아. 우리 어머니 종으로 늙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다잖아. 삼동을 흔든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만득과 똑같은 소원이었습니다. 다만 만득은 그 소원을 우리 모두에서 찾았고 삼동은 그 소원을 나 하나에서 찾으려 했을 뿐이지요. 바로 그 한 끗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20명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그 며칠 삼동은 병든 어머니의 곁을 유난히 오래 지켰습니다. 삼동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홍참판 댁 무명을 짜다 눈이 멀어 이제는 방 한 칸에 누워 지내는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삼동아, 내가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무슨 근심이 있는 게냐? 어미한테는 말해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어머니, 만약에 이 삼동이가 어머니를 좋은 집에 모시고 따뜻한 방에서 흰쌀밥 지어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커, 이 어미는 흰쌀밥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저 내가 사람 도리 지키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마음 편히 사는 것, 그거면 이 어미는 눈이 멀어도 여한이 없다. 삼동아, 사람은 말이다. 배가 부른 것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게 먼저란다. 삼동은 그 말에 이불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게 먼저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신 말이었으나 그 말은 삼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삼동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그 말보다 최달이 내밀던 백금과 면천 문서가 더 크게 어른거렸습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헛된 희망이 어머니의 그 옳은 말을 끝내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만득의 아내 분이는 며칠째 삼동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은 때로 그렇게 밝은 법이지요. 여보, 삼동이 저 아이 요 며칠 눈을 못 마주쳐요. 밥도 뜨는 둥 마는 둥하고 자꾸 혼자 있으려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삼동이가 그 아이가 원체 뜨거운 성미라 거사가 코앞이니 마음이 들떠 그런 것이겠지. 여보, 뜨거운 사람은 눈이 붉어지지 어두워지진 않아요. 저 아이 눈은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부디 조심하세요. 이도현 역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관아 근처에서 포도구장 최달이 홍참판의 청지기와 원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언가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만득을 찾아왔습니다. 만득이 아무래도 계획이 새고 있는 것 같네. 최달이 홍참판 쪽과 자꾸 만나고 있어. 내부에 밀고자가 있는 게야. 거사를 미루게. 아니, 아예 이번엔 접는 게 좋겠네. 이대로는 위험해. 날이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마음들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이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동무들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만득의 그 믿음은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사람을 믿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때로 그 아름다움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사의 날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짧은 해방, 긴 어둠. 거사 전날 밤 삼동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관아로 향했습니다. 최달 앞에 무릎을 꿇은 삼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거사의 날, 시각, 신호, 그리고 주동자 만득의 이름까지. 날이 이제 됐습니까? 소인을 정말 면천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까? 그래, 잘했다. 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게야. 다만 오늘 밤 본 것은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말 거라. 삼동은 그 밤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는 남은 평생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거사의 밤이 왔습니다. 한가위 다음 날 하늘엔 둥근 달이 걸렸으나 검은 구름이 그 빛을 자주 가렸습니다. 자정 무렵 대장간 뒤 종루에서 마침내 북이 울렸습니다. 둥둥둥. 3번의 북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 잠든 척 누워있던 종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들은 주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제 발로 제 뜻으로 움직였습니다. 종들은 저마다 맡은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득이 미리 벼려둔 새꼬챙이로 자물쇠를 부수자 광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켜켜이 쌓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천적, 노비안, 그들과 그들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까지 대대로 짐승으로 묶어 온 종이들이었습니다. 가져오시오. 한 장도 남김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종들은 그 문서들을 2팔 가득 안고 나와 마당 한복판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만득이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씨가 마른 종이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화르륵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수백 년의 설움이 그 불길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종들은 그 불을 둘러싸고 섰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누군가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늙은 막개는 불길 앞에 엎드려 먼저 간 손자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봤느냐, 아가? 이 하레비가 사람이 되었다. 내가 못 살아본 세상을 이 하레비가 잠깐이나마 보는구나. 만득은 활활 타는 불길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4해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였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무들, 보시오, 저 불을.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오. 우리는 사람이오. 하늘이 낸 귀한 사람이오. 어린 언년이가 그 불빛에 얼굴이 발갛게 물든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씨처럼 책을 봐도 돼요? 저 글자를 배워도 돼요? 그럼 배워도 되고 말고 이제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닌 언년이 너 자신의 것이란다. 아버지가 꼭 저 글자를 다 가르쳐 주마. 만득은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 아비와 딸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짧은 한순간이 만득이 평생 꿈꿔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종의 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귀한 딸을 품에 안는 것. 그 소박한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월곡현 역사상 가장 짧고도 가장 눈부신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채 반 각도 이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부신 웃음이 만득이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웃음이 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광군이었습니다. 이미 매국해 있던 포졸들이 창검을 앞세우고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포도부장 최달이 있었습니다. 역도들은 들으라. 너희의 모의는 이미 낱낱이 발각되었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뵐 것이다. 종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환희로 가득했던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군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곧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날짜도 시각도 신호도 어찌 다 알았단 말이냐? 혼란 속에서 만득의 눈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광군의 뒤편 포졸들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삼동을. 삼동은 차마 만득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 한 장면으로 만득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동아, 내가 너였느냐? 형님 저는 그저 우리 어머니를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만득은 삼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만득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이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 동무들 흩어지시오. 싸우지 말고 도망치시오. 아녀자와 아이들부터 어서. 광군의 창칼이 종들을 덮쳤습니다. 삼동을 원망할 힘조차 없이 종들은 맨몸으로 그 창칼을 막아섰습니다. 무기라고는 낙과 몽둥이가 전부였으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선 자가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평생 매만 맞고 살던 사람들이 그 밤만은 서로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젊은 종들이 앞을 막는 사이 만득은 아내 분이와 딸 언년이를 곱단이를 늙은 막개를 뒷담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만드가, 이 늙은 것은 여기 남으마.
내가 남아 한 놈이라도 더 붙을 테니 젊은 것들을 데리고 어서 가거라. 안 됩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사셔야 합니다. 이 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살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르신의 몫입니다. 어서 넘으십시오. 그 말에 맞게 노인은 이를 악물고 담을 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든 밤이었으나 노인은 만득의 뜻을 알았습니다. 살아남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무거운 용기라는 것을. 바로 그 뒷담 밖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생 이도영과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나룻배와 피할 곳을 마련해 두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요. 아이들 먼저. 어서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하오. 만득이, 자네도 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네. 자네가 살아야 이 뜻이 사네. 윤씨 부인은 제 장옷을 벗어 어린 언년이를 감쌌습니다. 양반가의 귀한 부인이 종의 딸을 제 품에 안고 담을 넘겼습니다. 이도현은 늙은 막개를 부축해 나룻배에 태웠습니다. 그 밤 신분의 담장은 무너졌습니다. 양반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오직 사람으로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끝내 그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분이 언년이를 부탁하오. 나는 뒤를 막아야겠소. 내가 저들을 붙드는 사이 한 사람이라도 더 멀리 가야 하오. 여보, 안 돼요. 같이 가요. 제발 우리 같이 살아요. 언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해요. 분이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저 아이들은 다 죽소. 내가 여기 남아야 저들이 나를 쫓느라 아이들을 놓치오. 언년이에게 전해주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었다고. 만득은 몸을 돌려 관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홀로 맨손으로. 그는 도망치는 동무들과 관군 사이에 우뚝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다!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은 나, 만득이다. 저들은 그저 나를 따랐을 뿐이다. 죄를 물으려거든 나에게 물어라. 나를 잡아라. 관군의 창칼이 만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버는 사이 나룻배는 강을 건넜습니다. 분이는 오열하며 그러나 언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삼동이 갑자기 관군의 창을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안 돼. 형님을 죽이지 마. 내가 잘못했다, 형님. 삼동은 뒤늦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면천도 백금도 그 무엇도 이 광경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미친 듯이 관군을 막아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최달의 눈짓에 포졸 하나가 삼동을 밀쳤습니다. 삼동은 진창에 나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신한 자가 가장 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지요. 삼동은 그날 이후 면천의 문서를 손에 쥐고도 단 하루도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고두고 동물을 판 자로 불렸으니까요. 만득은 결국 관군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20명 남짓의 종들 가운데 절반은 담을 넘어 목숨을 건졌고 절반은 급밤 만득과 함께 오라에 묵혔습니다. 불타버린 천적의 재가 밤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반란은 그렇게 반강만에 끝났습니다. 문서 몇 장을 태운 것이 그들이 이룬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홍참파는 여전히 대감이었고 종은 여전히 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지지 않은 사람들. 사흘 뒤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보았던 바로 그 강가입니다. 붙잡힌 종들이 진창에 무릎 꿇렸습니다. 나라의 법은 준엄했습니다. 주인에게 항거하고 문서를 불사른 죄는 곧 역모였습니다.
만득은 그 주동자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장에는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그리고 담 너머로 숨죽인 종들도 홍참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차갑게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미천한 것들을 보아라. 종이 주인을 넘보면 어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새겨두어라. 하늘이 정한 신분을 거스른 죄가 저러하니라. 만득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그의 눈만은 형형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참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하늘이 신분을 정했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사람을 냈을 뿐입니다. 신분을 정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대감, 같은 사람이지요. 하늘 아래 귀한 씨와 천한 씨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왕우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그 말에 형장이 술렁였습니다. 홍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 요망한 주둥이를 닥치게 하라. 어서. 포도구장 최달이 만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강물이 발끝에 닿았습니다. 죽음이 한 걸음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그 마지막 걸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죽소. 허나 내가 죽는다고 이 말까지 죽는 것은? 아니요. 우리도 하늘이 낸 사람이요. 양반도 종도 사내도 아녀자도 다 같은 하늘 아래 난 귀한 사람이요. 이 말을 부디 잊지 마시오.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해주시오. 그 순간 강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어미는 제 아이의 눈을 가렸다가 이내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려는 듯이 저 뒤편 담 그늘의 숨은 종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장옷을 눌러쓴 윤씨 부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곁에서 이도연은 붓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그 강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4해를 종으로 살았으나 마지막 사흘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존엄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만득을 강물에 던진 포도부장 최달은 그 뒤로 오래 알았습니다. 잠이 들면 강가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만득의 그 눈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끝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였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죄인을 잡았다. 헌데 그 대장장이만은 죄인의 눈이 아니었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이었지. 죽는 자가 죽이는 자를 불쌍히 여기다니. 나는 그날 사람을 뵌 게 아니라 사람을 못 알아본 나 자신을 뵌 것인지도 모르겠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홍참판마저도 그날 이후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더 많은 종을 부리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았으나 마음 한구석의 서늘함만은 끝내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재물로만 여긴 자에게 남은 것은 재물뿐인 텅 빈 말년이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었으나 그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말을 걸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옳다 여기던 사람들의 마음에 만득의 그 마지막 눈빛이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한번 생긴 둑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법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아남은 종들은 풀풀이 흩어져 낯선 땅에서 새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늙은 막개는 산골 마을에 숨어 살며 밤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노라고, 우리도 하늘이 낸 사람이라 외친 대장장이가 있었노라고. 분이는 딸 언년이를 데리고 먼 고을로 갔습니다. 윤씨 부인이 남몰래 마련해준 작은 밭대기에 의지해 모녀는 억척스럽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언년이는 아버지가 그토록 배우게 하고 싶어 했던
그 글자를 마침내 배웠습니다. 이도현이 신분을 감추고 찾아와 남몰래 언년이에게 글을 가르친 것입니다. 언년아, 이 글자를 아느냐? 사람 인연자다. 내 아버지가 제 위에 그리던 바로 그 글자란다. 사람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이지. 혼자서는 설 수 없으나 서로 기대면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란다. 내 아버지가 꼭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글자다. 아버지가요. 이 글자를 언년이는 그 사람인 자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흙바닥에 몇 번이고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그 밤의 이야기를 붓으로 남겼습니다. 벼슬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한 종이 목숨으로 외친 그 한마디를 차마 세상에 내놓지는 못하고 괴짝 깊이 숨겨둔 그 글은 아들에게서 아들에게로, 손에서 손으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이 사라지는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 그날, 누군가는 그것을 나라님의 은덕이라 했고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큰 강물은 이름 없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월곡현의 그 밤 반 강만에 쓰러진 그 작은 불씨 하나도 분명 그 강물의 한 방울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언년이는 자라 어른이 되고 또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흙바닥에 사람인 자를 그려 보이며 이렇게 일렀다 합니다. 얘야, 이 글자를 잘 보아라. 사람은 서로 기대어 선 모양이란다. 옛적에 내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종으로 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우리도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셨지. 그러니 너는 누가 너를 하찮게 여기거든 이 글자를 떠올리거라. 너는 하늘이 낸 귀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도현이 괴짝 깊이 숨겨두었던 그 글도 세월을 건너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벼슬한 이의 공적을 적은 글이 아니라 이름조차 성이 없던 한 대장장이의 마지막 말을 적은 그 글은 읽는 이의 가슴마다 작은 불씨를 옮겨 심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가 실패했기에 오히려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란은 실패했고 만득은 죽었고 종은 여전히 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짐승처럼 묶여 살던 그 시절에 우리도 하늘이 낸 사람이라 외칠 수 있었던 그 용기. 종의 손을 잡아준 양반, 담을 넘겨 아이를 살린 부인, 뒤늦게나마 동무 앞을 막아선 청년.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한 그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승리보다 눈부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슬프지만 지지 않은 이야기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루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겼으니까요.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모두 하늘 아래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200년 전 월곡현의 그 대장장이가 목숨으로 지킨 그 진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늘이 낸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목숨을 걸고 동무들을 지킨 만득이었나요? 담을 넘겨 아이를 살린 윤씨 부인이었나요? 아니면 뒤늦게 후회한 삼동이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한 장면을 댓글에 꼭 한 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서 여쭈었듯
지금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오늘 밤 이 채널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야기 두손은 앞으로도 잊혀선 안 될 우리네 옛 이야기를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두손이었습니다.